있습니다.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죽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없앨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주변을 보면 이미 대세가 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아마 10년, 20년 또 더 길게 시간이 지속돼도 이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사라질까요? 짜장면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햄버거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통닭, 붕어빵, 요즘 붕세권이 또 좋다고 그래요. 라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또 냉장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김치 냉장고 필수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또 요즘에는 건조기까지 나왔어요.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먼 나라를 여행하려면 배편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대세가 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디어입니다.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그래서 결코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마을 곳곳에, 동네 곳곳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요즘은 슈퍼가 사라지고 다 24시간 편의점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과점이 있고 미용실이 있고 또 커피숍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 커피를 좋아해요. 하루에 딱 한 잔씩 먹는데 믹스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같아요. 믹스 커피 역시 커피, 설탕, 프림을 아예 믹스해서 한 포장지 안에 넣었어요. 요즘에는 같은 믹스 커피도 설탕 양을 조절해서 나오더라고요. 당뇨 있는 분들은 설탕이 좀 적은 것을 드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믹스 커피 없어질 수 있을까요? 예, 대세가 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초코파이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듯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없앨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없앨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없애고 투지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독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봉건 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45년 전 독재자가 이 나라를 불법으로 장악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세가 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출발하기 앞서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유대를 몇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분봉왕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왕으로 책정된 다음에 로마 총독 앞에 인사차 들린 거예요. 인사차 들렸더니 로마에 압송되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 즉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왕 앞에서 신앙을 변증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 보시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무엇을 볼까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강력한 빛,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강력한 빛을 만났어요. 그 빛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또 누구를 보았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보았을까요? 어둠을 보았을까요? 사람들끼리끼리 모아놓으면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격 자랑함이 있을까요? 그렇죠.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빛도 보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둠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 죄를 보게 됩니다. 해보다 더 강한 밝은 빛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강력한 빛을 경험한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변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을 보았습니다. 내 지식보다 내 능력보다 더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 고백하게 돼요.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빛을 못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무엇을 보았어요? 빛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바울이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빛을 순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라는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끌려온 분도 계실 거예요. 엄마 아빠 손에. 또 어쩌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력한 빛을 만났을 때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가시체를 발로 차냐? 그렇게 하면 네 발만 아파. 가시체,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가시체를 발로 차면 누구의 발만 아파요? 발로 차는 사람 발만 아프죠. 네가 나를 향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행동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봤자 누구 발만 아파요? 네 발만 아파.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없앨 수 있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이 추구했던 철학이 다 가짜로 들통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얼마나 충격이 임했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바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어둠이었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신념대로 자신이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 사람들 죽이러 갔다 그것이 가짜로 들통난 다음에, 탄로난 다음에 바울의 심경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은 바울을 죽이는 충격이었을까요? 오히려 바울을 살려내는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부터 운동 열심히 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충격은 바울을 살리는 충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그 정리의 달인, 그분의 이야기가 넷플릭스에도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한 문장이 있죠. 설레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버려라. 키가 1m 42cm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정리의 달인, 전 세계에서 정리를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의 책이 미국에서만 800만 부가 팔렸어요. 타임즈에
세상을 빛낸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 자그마한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정리의 달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고 밑에 막내가 여동생인데,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첫째는 첫째에서 이쁘고 막내는 내리사랑이나 이쁘고 중간은 똘똘하고 야무지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내버려 뒀더니 그것이 둘째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상처가 됐는가 봐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목마름과 갈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였어요? 방 청소, 방 정리였어요.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막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 시기 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넣습니다. 버리는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자마자 이건 운명과도 같은 책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방만 정리한 게 아니라 오빠 방도 정리해주고 동생 방도 정리해주고 친구들도 정리해주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아르바이트로 정리해줘서 10만 원씩 알바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곤도 마리아 여사는 단순히 어떤 지저분한 방을 정리해주는 알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바꿔놓습니다. 먼저 방을 정리하기 전에 물론 지저분하겠죠. 그런 분들이 의뢰를 하니까 일단 집과 지저분한 짐을 향해서 곤도 마리아 여사가 절부터 합니다. 인사부터 해요. 물건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샀을 때는 막 힘들지만 억지로 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좋아서 필요해 산 것 아닙니까? 물건도 나와 뭐가 있어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을 이제 헤어지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별해야 되는데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사하더라고요.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와 지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대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이사 가야 돼요. 이 건물 허물고 이제 집 지을 동안에 다른 교회 가서 저희들이 임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후딱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짐들과 뭐 해야 돼요? 이 강대상 헌금하신 분들, 이 의자 헌금하신 분들,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저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정말로 은혜스럽게 작별하는 그 리추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 할 거예요. 또 건축이 시작되고 골자가 올라가면 철 골자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자기 이름을 다 적게 할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뭘로 지어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냥 건축자들이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참여해야 돼요. 곤도 마리아 여사는 짐을 정리하기 전에 과거 함께했던 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끄집어내요. 옷을 정리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옷을 다 끄집어내요. 무조건 다 끄집어내요. 농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요. 지금 있는 옷뿐만 아니라 안 있는 옷 다 끄집어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옷이 많을 거예요. 근데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버리게 되든가요? 잘 버리지 않게 돼요. 왜 그래요? 충격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건 20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인데 쌓아놓고 있었어요. 10년 내내 안 입어요. 그런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없어요. 쌓아놔야 돼요. 이게 뭐지? 충격을 받게 된답니다. 그럴 때 의뢰인이 결심을 한대요. 이제 함부로 너무 쉽게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차로 곤도 마리아 여사가 집 주인에게 손을 딱 가지고 그 옷가지를 만지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리세요. 옷을 만졌는데 설레면 그건 입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계속 입어야 돼요. 곧 곤도 마리아 여사의 짐 정리의 목표는 짐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중한 것을 남기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해요.
내 인생의 장례식은 내가 디자인하자. 그 프로그램으로 한 3주 정도 스쿨을 해드릴 거예요. 내 운명의 마지막 그 최고의 순간을 얼렁뚱땅 너무 바쁘게 쑥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요. 남겨야 될 것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설레지 않는 것들은 버려요. 설레는 것은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중에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23편 설레요, 설레지 않아요? 언제나 설레요.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둠을 보았어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았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힘들게 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빛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율법에서 설레이는 말씀만 붙잡으면 좋겠는데 모든 말씀을 다 깡그리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막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달하셨지만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면서 틀린 사람 잡아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주심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 보았던 빛, 그것도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온전한 빛이 아니라 좁혀진 빛이에요. 어거스틴은 악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악이란 좁혀진 선이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그 사람의 생각하는 선이 충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악과 악이 만나는 싸움은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을 만나야 온전하게 된다고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대한 지식, 지혜, 능력이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만나기 전의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핍박했어요? 부족한 사람 보면 핍박했어요. 내 견해와 다른 사람 보면 죽이자고 달라들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란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후보는 찍고 후보는 찍지 않으세요? 그 후보가 당선되면 나의 바램과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신앙 안에도 이기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충광교회 나오세요? 그냥 골라 잡아서 나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서 오세요? 어떤 분은 화순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담양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은 저기 하남에서도 오시잖아요. 왜 오세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충광교회 오면 뭔가 이익이 있다, 은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충광교회는 힘 있는 교회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흩어질 성도들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이기주의예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왜 이 당을 찍고 저 당을 찍지 않으세요? 나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정책이나 지지하는 정당보다 다른 정책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 작은 차이로.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우리들이 잘 팔로우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해요.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을 앞세워야 돼요. 역사 앞에, 더 큰 빛 앞에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룰에 따라 행동하는 양식이지 개인의 욕심을 탓하고 배제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이기주의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행동합니다. 대통령제의 문제성이라고 하면, 문제성이 뭐냐면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5년 동안 꼼짝없어요.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가 됐든지 책임 총리제가 됐든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세계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았던 거고, 그 뽑았는데 실제로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어요. 묻지 마.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냥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찍는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묻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왕 오셨는데 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세요? 왜 대충 들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생각해보고 물어보세요.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필요한 준비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냥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기주의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은 누구를 꼭 생각하게 되죠? 손주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그 생각이 깊고 넓고 앞으로 우리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묵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면 판단 미스할 수 있어요.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기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더 큰 스토리와 연결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 사도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어둠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할 때 출발 지점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빛에서 빛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다 더 강력한 빛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항상 출발 지점의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러죠? 괴수라 그래요. 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나의 유한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영성은 깊었던 겁니다. 빛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는 결코 자기 안에 있었던 어둠을 등한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넘어질까 조심할 필요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잖아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신실한 사람을 공격해요. 깨어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무엇이 내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유익이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까요? 서 있는 자리, 그리스도인이 된 자리, 성공한 삶의 자리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하던가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왜 패배했을까요? 저는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윗이 이겼다는 점만 포인트로 잡지 말고 왜 골리앗이 졌을까? 외형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훨씬 더 낫잖아요. 무기도 더 강력했는데 골리앗은 왜 졌을까? 왜 넘어졌을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이 아이디어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A급은 무엇과 섞어야지 계속 A급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A급은 무엇과 섞어야 A로서의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빛은 빛과 믹스하면 계속 빛이 될까요? 빛은 어둠과 믹스해야 될까요? A급이 A급 되려면 A급과 섞으면 안 돼요. A급이 계속 활성화되려면 B급을 섞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도 한 19분 정도 등록하셨는데 놀라지도 않으시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새 가족이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돼요. 미숙한 사람들이 자꾸 수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A급이 계속 A급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성공했는지 척도는 짝퉁이 나오면 된대요. 명품을 흉내내는 짝퉁, 그건 진짜 명품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루이비통이라는 유명한, 발음이 좀 이상하네, 똥. 예. 근데 이 루이비통을 슈프림이라는 작은 의류 업체에서 이렇게 루이비통을 흉내냈어요. 스케이트보드에다가 루이비통 디자인을 막 집어넣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인데 루이비통 디자인을 넣었어요. 루이비통에서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이건 뭐 가지고 막 고소고발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루이비통이 이겼겠죠. 그래서 슈프림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스케이트보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루이비통이 슈프림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랑 협업하자. 슈프림은요, 길에서 젊은이들이 입고 다니는 요즘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를 수용한 디자인이에요. 루이비통은요, 경건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경건해, 클래식해. 그래서 루이비통은 돈이 있는 사람이 되게 추종자가 많아요. 있는 사람만 사요. 저 같은 사람 못 사요. 근데 루이비통이 계속 최고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떠오르는 20대, 30대 MZ세대가 루이비통을 알아요, 몰라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슈프림과 협연을 해서 루이비통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루이비통 브랜드에 활력이 생겼어요. 매출은 30배 이상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당 외에 1층과 3층은 어땠으면 좋았을까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감각 입혀놓으면 젊은 세대만 좋을까요? 어른들도 덩달아 좋을까요? 어른들도 되게 이게 좋아요.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의 나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0대예요. 10대. 우리도 멋지고 싶고 더 세련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이비통과 수프림과 루이비통이 협연을 해서 두 회사가 다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명품이 살아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나 명품이야, 길거리 디자인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명품이지만 우리가 계속 빛으로 나가려면 B급이 필요해. 우리 좀 도와줘.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직장이 됐든 우리의 신앙이 됐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 지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빛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신앙생활의 핵심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그러나 짝퉁 이기주의 말고 진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만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세 번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만 보이는 어둠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모습 볼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년막직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협업하시고, 혹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여도 B급을 무시하지 말고 젊은 세대들과 충분히 협업하시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충분히 협업하시는 중국의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강력한 빛을 만난 바울은 사흘당한 눈은 멀었으나 그의 육체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사명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충격이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달콤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터치하고 건강하지 못한 욕망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진정한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